자,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잠하시더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대답하여 주께 말하기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언명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이렇게 되기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이 됐죠. 다니엘서 몇 장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서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주로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다니엘이 밤에 환상들을 보았다고 했어요. 보라 인자 같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옛날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안내한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몰라요. 어찌됐든 보라 인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64절에서 본인이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신 거예요. 거기 64절 여백에다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천명하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65절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시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100%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은 혼인하기도 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을 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응?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쉽게 이야기하면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그 증인들이 거기 66절 말씀에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신성 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죠. 율법에 따라.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신성 모독을 하고 있죠.
67절 그때 그들이 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또 어떤 자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너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예언하라고 하더라. 예언할 필요가 없죠. 코앞에서 때리고 있는데 예언하라고 실성을 하는 거죠. 실성. 그죠? 자, 얼굴이 침을 뱉었어요. 주먹으로 쳤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어요. 이 또한 예언된 것이에요. 이렇게 되기로 예언됐죠.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50장을 먼저 보세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겨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언된 것이에요. 52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3장 전체는 초림 때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 때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잠을 한숨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잠을 한숨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응?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응?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요, 온 신경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두고 있어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 26장 69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다고 했죠? 주님의 대적하는 자들과 앉아 있는 거예요.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 어투가 좀 사투리처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봐도 각 나라에서 이렇게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단박에 알아내잖아요. 2장 7절 말씀에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투를 통해서 말투를 통해서 아는 거죠. 말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이 이 서울 말투를 쓰려고 하면 되게 어색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해요. 그냥 사투리 쓰면 될 텐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서울말 하려고 할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말투를 통해서요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난다고요.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르는 회개와 세상적인 회개를 바울 사도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두 제자 유다와 베드로가 지금 복음서에 그려지고 있는데, 유다는 베드로와 똑같이 후회를 했지만은 자살했죠. 그리고 자기 거처로 갔어요. 그 자기 거처가 어디입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이죠.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베드로는 후회를 했어요. 똑같이 후회했지만은 돌이켰죠. 돌이켰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두 종류의 회개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 9절 말씀부터,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가 책망이었다면 고린도후서는 바로잡음이에요. 물론 묶어가지고 고린도전후서를 책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다르게 구분시키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부터 보면 그 책망을 올바로 수용하고 바로 잡혔어요. 죄를 지은 형제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죄를 보고서도 죄라고 말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고 함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는 죄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우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유다 이스카리옷이 세상적인 슬픔을 가졌죠. 그래서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살을 하면은 지옥 간다는 말이 나온 건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판단해 가지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나 그가 자기 목숨도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상이 없어요. 아무런 상이 없다고요. 이 사항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더 정확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세요. 22장 54절 말씀부터 베드로의 행동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54절 말씀부터 6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를 붙잡고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니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더라. 비참하죠. 자신의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죠. 55절,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있더라. 그런데 어떤 여종이 불 옆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 유심히 보다가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니, 그가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여자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여러분들, 하루도 거르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지금처럼 그때 무슨 가민이 있었을까요? 선글라스가 있었을까요? 모자가 있었을까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58절. 잠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너도 그들에게 속한 자라고 하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하더라. 1시간쯤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장담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임이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주님이 돌아서서 끌려가는 그 주님이요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없어요. 누가복음만 있어요. 주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기웃거리고 있으면은 주님이 그 성도를 그냥 버리시는 거 아니야. 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본다라고 의식을 하면 거기서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걸 의식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깊숙이 들어갈 수 있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지금 베드로가 그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아니지만은 참 이런 구절들을 대하면은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완강하게 거부했던 이 베드로의 제자직이 상실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후회를 했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3번씩이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신 거예요.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공개적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번씩이나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된 거죠. 잃어버렸던 제자직을 베드로가 회복한 거예요. 제자직을 회복한 그 과정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 또한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내용을요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교차하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제 예수님 생애에서요 마지막 장면을 다루고 있죠. 28장에 가서는 부활을 하는 거니까요. 부활을 하시는 거니까 27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에요. 아침이 되니 그 수요일 아침이 된 거예요.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고 주를 결박한 후에 끌고 가서 총독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예수님을 응당히 처형할 수 있었지만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 폰티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에요. 유대 지역을 담당했던 총독이 폰티오 빌라도고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헤롯입니다. 헤롯. 총독 폰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빌라도와 헤롯은 관계가 서로 좋지가 않아요. 정치적으로 서로 굉장히 좋지 않는데
평상시에는 좋은 유대 관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넘겨줄 때에는 두 사람 관계가요 아주 그렇게 좋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리를 대적할 때는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합세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이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빌라도 보고서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때는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에도 빌라도는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죽일 만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했어요. 애썼어요. 놓아주려고 애썼다고. 근데 뭐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이 폰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빌라도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무죄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대야에다 물을 떠놓고 손을 씻은 사람이에요. 그때 유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는 말까지 했죠. 근데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죄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 주며 예수님 은 30에 팔아 넘긴 것을 후회한 거예요. 이 후회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앞서 봐왔죠. 세상적인 후회라고요. 세상적인 슬픔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죠. 바울 사도가 그때 고린도후서 7장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누가 그 구절을 봐도 베드로 사도와 유다 이스카리옷이 떠오르죠. 4절 말하기를 은 30개로 넘겨준다는 것도요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말하기를 내가 그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며 말하기를 이 돈은 피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샀으니 이는 타국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그래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치렀도다라고 하신 것이라. 주님은 예언된 대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가신 분이에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스스로 후회를 하고 목매어 죽었다고 했는데 그 정황이요 사도행전 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 정황이 거기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 사도행전 1장 18절 그런데 이자가 유다가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에 샀는데 은 30개로 밭에 샀죠.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왜 곤두박이로 떨어졌을까요? 스스로 목을 맸어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할 때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곤두박이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몸의 중간이 터져 그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비참하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어
그 밭을 그들의 고유의 말로 아켈다마라고 하니 즉 피의 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그의 처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이것은 시편 69편 25절 말씀이고요.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이 구절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즉 유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줄곧 우리 아담으로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그 외에 다른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토라고도 부르는 요셉이요, 또 한 사람은 ματ디아더라. 마가 요한이나 사랑하는 의사 누가는 언급조차 없죠.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 둘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시어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라고 한 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맏디아에게 떨어진지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더라.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까지는요, 제비 뽑기가 허용되었어요. 지금은 제비 뽑기 같은 게 허용이 안 되죠. 제비 뽑기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나 있는 거죠. 투표 이런 것들. 투표도 제비 뽑기의 한 유형이죠. 어찌됐든 간에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거처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요한계시록 9장 11절과 1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끝없이 깊은 구렁.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오셔서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라고 하시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으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듣지 못했냐고 하나 주께서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기더라. 폰티오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어디에 자세하게 나오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18장에 자세하게 나오죠.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어요. 진리가 뭐야? 진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러나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15절.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 관례가 지금도 통용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특사, 광복절 특사, 해 아래 새 곳이 없다니까요. 이런 관례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따온 거예요. 명절이면 총독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그들에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더라. 옛날 신창원이라든지 조도순 같은 사람, 유영철 같은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죄수.
그러므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하더라.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그를 넘겨준 것을 알기 때문이더라. 시기로 인하여. 이방인 총독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자식들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인지 구분을 합니다. 분별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정도는 구분을 해요. 그 사람들이.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31절 말씀에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는도다. 세상 죄인들이요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석은 누굽니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그들의 반석은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이죠. 네, 로마 카톨릭. 천국의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셨다. 상공에서 찍은 바티칸 사진 보셨어요? 바티칸 광장과 더불어서 전체가 열쇠 모양이에요. 그리고 광장에 베드로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열쇠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들은 보이는 열쇠가 아니에요. 보이는 자물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열쇠들을 갖고 다녔다는 구절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천국의 닫혀진 문을 여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었고 한 번 썼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었죠. 그 열쇠들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몰라요.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한 적이 없어요. 흑해 연안, 그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그 터키의 입장에서는 북부 지역이고, 가파도기아, 폰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지도에 보면 그 아르메니아, 조지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갔었다면은, 로마에 가서도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로마교를 세웠다면 왜 바울 사도가 보낸 로마서에 사도 바울에 대한 언급이 없냔 말이에요. 누구에게 문안한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니까요.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